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옵시고, 나의 예배가 경제적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나의 예배가 나의 간구하는 모든 소원, 내 자녀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모두 다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교육에는 반드시 사물리가 있습니다. 그 사물리가 무엇이냐? 첫째는 가정교육이요, 둘째는 교회 교육이요, 셋째는 학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사물리 중에 하나가 흔들려도 학교가 있고 또한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 균례 속에서 이 장래의 꿈을 안고 목적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K-팝이 세계 1위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이 K-팝이라는 그런 놀라운 세계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세계 1위는 그 이면의 다른 면으로 보면 바로 담배 피는 것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좀 잘못되어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 교육이 무너지는 순간, 가정 교육이 무너지는 순간,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와 이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교육에는 세계 천재 교육이라 할 정도로 가장 위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만큼 위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삼일체 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유대인의 천재 교육, 세마 교육이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세마 교육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나야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서 가르쳐고 누워도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이 내용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거기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손목에 메어고 어디까지 붙여놓고 이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미간까지 붙여놓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디다가 집 대문 앞에다가 크게 써놓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노벨상이 최고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대인입니다. 학문적으로 최고의 것이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유대인만큼 위대한 민족이 없습니다. 돈도 많고 학자, 박사도 많고 노벨상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교수도 많고 어느 한 부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천재 교육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이 교육이 이렇게 월등하느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유대인들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을 이룬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루고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통일 국가가 끝나게 됩니다. 통일 국가가 이제 끝나면서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망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 다윗 왕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성전, 그리고 유대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짓고 싶었던 성전, 그리고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그렇게 갖고자 했던 이 성전이 하루아침에 다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 낙심과 그 자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탄 후에 유대인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외경이나 과경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가리켜 정경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어도 마지막 자존심인 무엇은 지켜내야 된다. 성경은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날이 종살이지 낮에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죽도록 일하면서 하루의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것이 종살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전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전 재산이 아니라 목숨만 부지하는 것도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목숨 부지해서 갔더니 하루 종일 70년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일도 미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하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한들, 민족의 지도자들을 원망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70년 동안 이들이 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그 고통과 종살을 하면서도 따라서 합시다. 기술 배우러 왔다. 기술 배우러 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직업과 기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대통령이 되던 장관이 되던 예수님도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 목수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살이를 통하여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뭘 가졌다? 기술을 가졌다. 내가 뭘 배우러 왔다? 내가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민족이 망해서, 내 국가가 망해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그 태양빛에서 뭘 배웠다? 기술을 배웠다. 기술. 여러분과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과 기술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있는데 집에 와서 못 하나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받고 있어요. 남자 뛰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직업으로서 내 평생 산다. 천만의 말씀. 내 직업으로서 내 70살, 80살, 90살까지 내가 먹고 산다.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은 대통령이 돼도 기술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도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사람마다 한 가지씩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7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기술이다. 낮에는 뭘 배웠다? 기술을 배웠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하루 종일 기술 배우고 그 고통 속에서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저녁에는 뭐 해야죠? 고스톱을 쳐야지요. 저녁에는 뭐 해야죠? 술을 먹고 새끼를 봐야지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를 모였다? 회당으로 모였다. 이때부터 회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불탔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소원.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게 소원인데 그 성전이 불탔어. 성전이 훗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우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낮에 죽도록 일하고 와서 밤에 회당에서 뭘 공부했다? 성경을 공부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밤에는 무슨 공부? 성경 공부. 낮에는 무슨 기술? 기술을 하나씩.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주경야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낮에는 공장 가서 뭐하고?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서 공부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가슴이랍니다. 오늘 쇠마교육은 가슴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EQ교육,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했다.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풀어서 다시 우리 민족이 다윗왕 때처럼 솔로몬 왕 시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품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 희망을 품고 낮에는 종살이를 하고 밤에는 회당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 희망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이 단순한 천재 교육이 위대한 교육인 줄 알고 살펴보니 너무 단순해요. 무슨 교육? 기술 교육. 무슨 교육? 밤에 성경 공부. 뭐예요? 가슴에 약속을 뭐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무슨 교육이 되었다? 무슨 교육? 천재 교육이 되었다. 여러분, 천재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천재 교육은 어려서부터
국어단을 막 해야 된다. 아니면 막 수학 문제를 막 푼다. 그래서 다 뭐라 그래요? 다 뭐라 그래요? 막 천재 하면서 조기 교육을 넣었다. 근데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은 낮에는 죽도록 뭘 시켜요? 일 시켜요. 이게 천재적이에요. 이 천재.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술과 직업을 분리시켜요. 뭘 가르쳐요? 기술을 가르쳐요. 기술. 그리고 밤에는 뭘 해요?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 그러면서 늘 물어봐요. 너 가슴에 품은 게 뭐니? 너 희망이 뭐니? 너 내일의 꿈이 뭐니? 다 물어봐. 그래 부모님들은 랍비 선생이 돼서 이것만 물어봐요. 너 희망이 뭐니? 너 가슴에 품은 목적이 뭐니? 이걸 물어보지. 너 몇 점 맞았니? 너 몇 등 갔니? 너 잘하는 게 뭐니? 그게 물어보지 않아.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 교육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교회 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낮에는 가서 죽도록 뭐해라? 일해라. 그리고 밤에는 꼭 뭘 공부해라? 성경 공부해라. 그리고 너 가슴에 한 가지가 있다. 뭘 잊어버리지 말라? 희망을 잊어버리지 말라. 제가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한테 왕따 당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점수가 안 오르더라고요. 점수가.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었고, 형님은 몸이 아프다고 안 가르쳐줘. 어머니는 심세다고 일만 시키니까 도대체 내가 공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혼자 공부를 해도 시험 본다고 이번 주 시험 공부를 나서 그때부터 날밤을 3일, 4일 새도 40점에서 50점으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늘 나머지 공부하면서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공부를 시켜요. 나머지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어머니는 왜 늦게 왔냐고 하면서 일해야 되는데 왜 놀다 오냐고 하면서 꼭 구박하죠.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래도 어디는 빠지지 말아야지. 교회는 빠지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눈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교회를 갔는데 너무 늦잠 자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양반 신는 거. 그래가지고 양반 안 신고 달려갔는데 눈이 왔으니 그 고무신 속으로 눈이 다 들어가서 발이 껑껑 머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승돈 집사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이 선생님이 돼서 내 발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면 안 되니까 양복 겉옷으로 다 발을 닦아주면서 양복품 속에 이건 크리스토송 양복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양복을 그냥 내 발을 팍 감고 이 배에다가 발을 넣어놓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니까 내가 덜덜덜 떨면서 그 추워서 덜덜덜 도망가진 쥐새끼처럼 그냥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품속에서 안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니까 내 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야 장비야 공부 못해도 돼. 너 선생님한테 욕먹어도 돼. 그러나 네가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기술을 배우면서 남들 10개 할 때 너는 몇 가지만 하면 돼? 하나만 알면 돼. 이게 선생님의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과목이 10과목이라고 하면 나는 몇 과목만 잘하면 되겠구나. 한 과목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한 과목은 무조건 100점 맞았어요. 한 과목. 10과목 중에
나머지 9가족은 70점, 아니 40점, 30점대인데 100점 맞으니까 컨닝했다가 또 오해받은 적도 있어요. 오해. 그런데 한 과목만 무조건 뭐였다? 100점 맞았어요. 100점. 그 한 가지의 기술, 한 가지의 그 가슴 속에 있는 품고 있는 선생님의 영향. 선생님. 그 선생님의 영향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또 낙심하지 않고 내가 오늘 또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달리고 또 달리고 싶은 가슴 속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교육의 문제가 너무 커서 이 교육의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아이들이 오면 라면을 끓여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언다리를 녹였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아이들이 나중에 기술 하나씩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가슴에 약속 비전을 품고 사회에 나가서 꼭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라면 국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교육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재 교육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천재 교육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천재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어떤 막 특별히 암기를 많이 하고 그 많은 것을 다 외우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천재 교육입니다. 이 천재 교육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가르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으십시다. 주여 하면 내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뵙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 받으러 온 것도 아니요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교훈서도 아니요 어느 신비적인 체험하는 것도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성격과 일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인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복음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신약 성경은 성령님은 보혜사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는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제사식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되심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거룩과 연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 4명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이 4명의 아들 중에 2명의 아들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 불이 내려와서 나답과 아비우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그만 그 불로 인하여 죽음을 당했다. 그것도 한 아들도 아니요 두 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떤 불을 가지고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그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만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두 명이 이르니까 아론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가리켜 우리는 무슨 죽음이냐? 억울한 죽음이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때렸다든지 내가 사람을 괴롭혔다든지 내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죄도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그만 불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꺼지니까 다른 불을 갖다가 그만 그 제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 죽음을 가리켜 우리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죽음을 당한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일을 겪게 된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억울한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렇게 눈만 초롱초롱 저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그런데 아론도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의 두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옮기는 작업을 누가 했느냐? 우사라는 사람이 했는데 우사가 그만 이 법궤를 옮기다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사를 그만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우사를 가리켜 베레스 우사, 즉 억울하게 죽은 우사라는 것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불을 그냥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니라 이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다가 죽습니다. 억울한 죽음. 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죠. 안 떨어. 왜냐하면 법궤가 땅바닥에 굴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법궤가 굴러 떨어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잡아야지. 근데 잡았다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절은 자기가 갖고 반절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반절이라도 드린 것이 얼마나 뭐예요? 좋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전체를 팔아서 반절은 자기가 갖고 반절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다. 오늘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느냐?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거 불 좀 이불 썼다고 왜 죽이느냐? 아니 불이 꺼졌으면 어떤 불이라도 빨리 갔다가 불을 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불을 갖다가 썼다고 죽느냐?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가 보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 인간한테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안 죽이줘야지요. 그런데 죽이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져야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질문을 합니까? 기독교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해놓고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고 너희들만 천국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란 말이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독선이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토론할 때가 많다. 사랑의 종교라고 외쳤으면 다른 종교도 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품어야 되고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니들만 천국 간다고 니들만 구원받는다고 독서를 풀며 배타적이면서 다 막이라고 지옥 간다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독선과 배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이렇게 비방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이런 질문을 하느냐? 기독교는 다른 것은 다 포용한다. 기독교는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된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장 배타적이고 가장 독선적인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기독교가 없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혐오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억울한 죽음과 기독교를 왜 이렇게 비방과 조롱과 배타적이며 독선적이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내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그렇게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만나야 사고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형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문제 해결받는다. 하나님 만나야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에 오늘 아론의 두 아들들과 같이 베레스 우사와 같이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억울한 죽음을 만나는 분들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조건이 뭐였느냐? 선한 일로. 나는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또한 나는 결혼도 않고 나는 이 사회 속에서 모든 걸 다 탈피해서 산에 들어가서 30년, 40년, 50년 동안 고립이 됐어. 그래서 나는 욕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미움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에게 사기나 공갈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30년, 40년 동안 정직하게 산속에서 혼자 돌을 닦았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절을 믿으면서 마음도 들으면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종교 생활을 잘했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만나러 가서 무슨 죽음을 당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내가 죽음으로 돌아왔다?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억울한 죽음이 왜 왔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면 하나님 만나는 순간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삶,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든 게 형통한데 왜 억울한 죽음으로 왔느냐? 그 죽음의 결과를 보니까 죄 때문이란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선행이라, 어떤 고행이라, 다른 종교에서 어떤 일이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요, 고래의 길을 걸었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종교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 대신에 죽을 사람을 들여오면 내가 너를 살려서 뭐 하겠다? 만나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베이사님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베이사님이 나를 만나러 오려면 베이사님의 죄를 대신 죽을 사람, 정성찬 집사님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정성 집사님을 데려와서 내가 베이사님 죄 대신에 누구를 죽이고, 정성찬 집사님을 죽이고 베이사님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내 대신 죽을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22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교환으로 백성의 영혼이니라. 내 대신 벌레가 되어줄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 대신 조롱을 받을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고, 그래야 내가 너를 살리고, 그래야 내가 너를 성통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 너 대신 죽을 사람, 너 대신 벌레가 될 사람, 너 대신 비방을 받을 사람, 너 대신 조롱을 받을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운전자는 나를 드시며 입술을 주시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너 대신 죽을 사람을 데려와. 너 대신 벌레가 될 사람, 조롱을 받을 사람, 비웃음을 받을 사람, 경멸을 당할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온들은 더워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썩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는 길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죽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 대신 죽을 사람을 데려와. 너 대신 조롱받을 사람을 데려와. 너 대신 비방을 받을 사람을 데려와라. 너 대신 피를 다 흘릴 사람, 너 대신 뼈가 다 없어질 사람, 너 대신 마음을 다 탈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을 사람을 찾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대신 피를 다 흘릴 사람, 뼈를 다 부서뜨릴 사람, 그 마음을 태울 사람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내 대신 죽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형제는 내 대신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대신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벌레가 되시고 내 대신 초롱을 받으시고 내 대신 피우심을 받으시고 내 대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내 대신 뼈를 얼어뜨리면서 마음을 다 태우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간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독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당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당신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을 데려오라. 당신을 위해 피와 그 모든 뼈를 부서뜨릴 사람 데려오라. 하나님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너 대신 죽을 사람을 데려오라. 이래도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이래도 기독교가 독설입니까? 이래도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기회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고마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대신해서 벌레가 되시고 초롱 받으시고 뼈가 다 부서뜨리는 예수님, 그 은혜가 고맙기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